자, 사진을 찍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너무 얼굴이 보니까 굳어있는 것 같아서 사진 한번 찍고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찰칵 찍었습니다. 옆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저 건물이 꽤 넓어요. 한 150평 정도 큰 건물입니다. 식당에 들어오나 알아보니까 식당이 아니고 개에 대해서 애완견입니까? 개에 대해 가지고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동물병원도 있고 애완견 판매도 있고 또 용품도 있고 미용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저 개 냄새 안 나겠는가? 그래 물어보니까 개 냄새 안 납니다. 그래요. 그거하고 내가 딱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차 싶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사람 냄새 난다고 이게 또 민원염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살짝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지금 이 시대가 저 개 한 마리에 대해서 저렇게 지금 뭐 대단하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저께 누구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개도 어려보험을 넣는다 그런 그런 말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개 어려보험. 참 좀 미물인데 말입니다. 영혼도 없는 저 동물인데도 저걸 이제는 어려보험을 넣어가지고 개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리 뭐 어려보험 넣는다 할지라도 개는 개새끼지 개지요. 뭐 어떻든 미안합니다만은 개에게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인생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는 아픔이지요.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의 문제가 인생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인생 12가지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개는 이게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봄을 넣고 뭐 저렇게 크게 웅장하게 집을 지어가지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냥 뭐 하나의 장사지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인생 문제가 있는데 12가지 인생 문제가 성경에는 10개 해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마치 대추나무에 연줄 걸리듯이 더 걸려가지고 해결이 안 되어져요. 우리 학생들 뭐 대추나무 연줄을 압니까? 대추나무에 그 가지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걸려버리면 절대로 연줄을 해결 못해요. 창세기 3장이라는 그 나중심에 사탄의 그 권세에 묶여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6장이라는 그 네피림의 권세에 묶여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이라는 그 엄청난 문제 속에 걸려버리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이 참 무서, 점술, 우상 여기에 걸려버리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지금 묶여 있다면은 꼼짝을 못하고 그러 살다가 인간은 정말 종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인간 방법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고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인간 문제 해결은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 무능입니다. 절대 부패한 자입니다. 이미도 죽었던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하나님처럼 원죄의 문제를 사탄 문제를 저주 재앙 지옥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뭐 지혜가 있다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최고로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자리에서 절대 가능한 자리로 옮겨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뭐냐? 복음입니다.
이게 최고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해결하려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셨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죄와 저주와 지옥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여기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이 땅에서 재앙과 저주 사탄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거든요. 마치 우리 내 자식이 말입니다.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지 아픔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재율이가 보니까 그 엄마가 일찍 세상 떠났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아직 그 가난 어린 애 재율이어가지고 보험을 하나 넣었다 그래요. 참 다행스럽지요. 이게 이제 나이가 많으면 또 혜택이 안 들어야지요. 그래서 올해인지 내년인지 이 보험이 혜택이 주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이제 그 이야기 들었는데, 자, 그 엄마가 내 자식을 위하여서 그래라도 하나 넣는 것이 지금 뭐 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런 일이 이런 거는 참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엄마가 내 자식을 위하여서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일을 대비해 가지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무 자식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저주 속에, 이 재앙 속에, 이 지옥 권세에서 사탄 권세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 보험을 드리는 것이, 그게 뭐냐? 이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걸 아무나 혜택 받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자가. 오늘 우리가 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해서 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사자가, 보험 계약자 내지 그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피보험자가 되어지고 그 축복 속에 있음이 얼마나 복이냐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묶인 인간, 죄와 저주, 사탄 권세에 묶인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하심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움직이시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그 인간의 이 고통을 여기서 건져내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것이죠. 그 뜻을 이루는 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소위 세상 말로 하면 이 보험을 열어놓는 거라.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왜 그랬느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건지시려고. 따라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 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영광을 감히 어디에다가 우리가 돌리느냐? 이 세상 사람들 그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뭐 아무 때나 영광 돌리고 덥석 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과 경배의 대상과 영광의 대상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6절 말씀에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마지막에 참 이상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 말씀이에요. 글쎄요.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유일한 구원자시다 오직이다 하는데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말한다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이상하네요. 당신 문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저께 사모가 저 수원 안양 갔다 오다가
이제 기도했다는 거라. 하나님 혼자 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게라. 옆에 아무도 안 타도록. 왜? 이제 문화가 깨끗지를 못하잖아요. 문화하고 그 자가. 근데 좀 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영감님이 한번 타시더래요. 대구 살인마이지. 이제 앉아서 영감님인데도 요새는 아들하고 달라가지고 똑같이 막 계속해서 막 이 뭐 휴대폰에 그거 뭡니까 막 게임하고 막 그것만 하는 말이지요. 거기 뭐 조용할 때는 듣겠는데 소리 막 내가 들으니까 이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 좀 귀에 거슬리니까 좀 끄락했단 말이지요. 담대해요. 그럼 한참 오다가 안 되겠다. 이 갈 때까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돼 싶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 장관이 뭐 나는 예수도 안 믿고 아무 종교가 없다 그러던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 거라. 그래서 이것저것 막 전했다는 거예요. 그 잘 듣고 이제 우리 교회도 위치를 대충 알더래. 대구 사람이니까. 택시 이 기사 하시는 한 70대 되시는 분이지만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 못합니다.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이 문제 해결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해결자가 누구냐? 하나님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잘 듣더래요. 처음에는 뭐 나는 그거가 상관없다 하듯이 하는데 한참 복음을 전하니까 길어길어 잘 듣더래요. 그래서 한번 교회 한번 가 계십니다. 인사 뭐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참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아멘 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떠나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언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사상이 들어가지고 이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 없다 이게요.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여기에 우리가 오늘 아멘 하자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아멘이 안 된다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저주 재앙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교리상으로 자꾸 나누어지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은 하나인데 저들 교회는 이것이 복음이다. 아니다. 저것이 복음이다. 오늘 와가지고 또 옆 바깥에서 이상한 것이 와가지고 아니다. 신비, 철학, 학문 이걸 막 다 동원해가지고 복음 비슷하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강단 중심으로 오직 복음만 우리가 아멘 해야 될 때람이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라도 뭐 어디서 듣고 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교회에다가 다른 복음을 자꾸 이렇게 심어보면은 이게 참 어려워져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래가 자꾸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갈라졌다, 갈라디아. 이래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된지 모르겠는데, 지역이, 뭐 그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나눠져 버렸어요.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 바울이 이건 아닌데,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되고, 복음만 우리가 심어져야 되는데, 전부 다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이게 복음이다, 저게 복음이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버린다는 것이지요. 자, 물건도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듯이 복음도 아마 그런가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대체할 것이 있잖아요. 의약품도 이게 안 되면 이 약품 쓰기도 하고, 주사도 이 주사 약이 없으면 저 주사 약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것을 가지고 대체하면 참 좋겠는데 이 기독교의 이 사상은 절대로 대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건 우리가 아집이라 해도 어쩔 수 없고 고집이라 해도 어쩔 수 없고 당신들 주장이라 해도 어쩔 수 없는데 이것만큼은 우리는 결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으로 그 자리를 바꿀 수 없다는 거.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석가모니 참 훌륭하십니다. 공자님도 참 훌륭합니다. 마음의 모두가 다 훌륭합니다. 어떤 종교의 교주 다 훌륭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앉힐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는 길을 쓰고 이거는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상하다. 제가 일본인 회사 다닐 때에 우리 일본인 그 나카무라 과장이 뭐 하다가 오까시나 늘 이래 이야기해요.
가시나. 이게 뭡니까? 이상하다. 한편 생각하면 좀 우습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제 그런 뜻이 어떤 것이 있는 말이죠. 가시나. 참 이상하다. 그거 참 당신 생각하니까 내가 참 웃음이 나온다. 이상하다. 왜 그리스도 이 말을 왜 못 알아듣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다른 것을 심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 단세 이 말씀이에요. 속기 떠나 그 단세 이렇게 변질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참 우스운 일이다. 그게 복음이 아닌데 오늘날 세계교회가,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바울이 볼 때에 참 우습다, 이상하다 이 사람들아. 아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싶어요. 교회 안에 정말 진정한 복음, 오직 예수가 얼마나 선포되어지는지 말입니다. 예수 바깥에서 지금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의 목사님의 한 반수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저 불교 절간에 가도 구원받는다. 집에 말입니다. 단지 위에 그릇 하나 물 얹으라고 그 빌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예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참 이상한 일이다.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또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하는데 6절의 다른 복음과 7절의 다른 복음은 달라요. 우리 한글에서는 똑같이 다른 복음 했지만은 이 원문상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의 다른 복음은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그런 뜻이고 변질되었다는 뜻이고 처음에 이것을 전했는데 이것이 원래의 그 품질에서 변질되었다는 거, 다른 물건이 하나 생겼다는 거 이런 뜻이고 7절에는 많은 것 중에 여러 개 중에 그 하나 이걸 말합니다. 여러 개 중에 처음부터 변질된 것이 아니고 이게 복음이다. 불교가 복음이다. 저 천주교가 복음이다. 아니면 저 유교가 복음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게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돈이 복음이야. 어떤 사람은 지혜가 복음이야. 공부 잘하는 게 복음이야. 어떤 사람은 내 배경이 든든한 게 복음이야.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과연 그것이 복음이냐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그렇게 충실하게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배신하고 다 떠나버리는데 어떻게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냐 말입니다. 힘이 될 수 있냐 말입니다.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복음이 될 수 없고 공자님이 복음이 될 수 없고 소크라테스가 복음이 될 수 없고 마호멧이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결론 내려요. 이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어야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되어야만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803에 있는 스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길을 가다가 차를 타면 태워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가 메시아가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그 메시아를 석가모니를 두고 메시아라고 합니다. 자기 주장이 있지요. 과연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석가모니가 될 수 있나 말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지요. 그분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제 이해를 안 하는 것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들이 창세기 3장 인간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사탄을 꺾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사탄의 졸기를 따름이지 이들은 섬기면 섬길수록 더 문제가 많아지고 결국은 집구석 다 망하는 이런 자리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여기에 다른 복음, 소위 말해가지고 복음이라고 참 여겨지는 빙자하는 그런 종교 속에 들어간다면 결단코 내 문제 해결 안 되진다. 어느 날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틀린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뭐냐? 다른이란 것은 하나의 비교를 해가지고 이 물건 이 물건 해가지고 서로 다르다. 이럴 때 다른이라는 거 국어 사전책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하고 틀린 것은 답을 두고 답이 아니다. 틀렸다.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은 이건 틀렸다.
그때는 다르다 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이 문제 해답은 여기 있는데 정답은 여기 있는데 다른 걸 썼으니까 이건 틀렸다 이렇게 하듯이 답이 아니다 말입니다. 답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답이라고 우기때는 그것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무속문화요, 점술문화요, 우상문화. 이게 그 사람들은 이게 답이라고 합니다. 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거기에다가 빌면은 무엇인가 언제가 이 응답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니까 성공 일변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바보섬의 박수 엘루마. 바보섬에 늘 문제가 늘 일어납니다. 바닷가가 되니까 바다에서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때로는 파도에 의해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되어지고 이러니까 이들은 거기에서 무속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푸다크로도 해야 되고 여기서 굿도 해야 되고 그래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저께 저 남극에 박사님들이 있는 그 남극 그 개발하는 연구하는 팀도 있잖아요. 참 안타깝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배운 과학자들이 거기에서 상다리에다가 상무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 막 차려가지고 절을 하고 그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최고로 많이 배웠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다 박사님들인데 참 여기에 묶여버려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으로서는 그것 때문에 그게 또 복음이다. 이게 답이다 하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때문에 틀린 것이라는 거. 점수를 문합니다. 저 빌립보 지역이 저만한 귀신 들린 자 이게 뭔가 빌립보 지역은 사업이 왕성해졌어요. 그 빌립보 자주장사 있듯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경제 문제 때로는 말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든 성공하고 부자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이렇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데미 신상을 섬겨야 되고 제우스 신상을 섬기는 우상 문화의 시대가 저 에베소 지역에 있었는데 이 지역에 이거 안 하면 또 망할 듯이 그래 보여지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틀리는데 이게 맞다고 우게 되고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애쓸 뿐이지 물론 성공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더 심각해지고 결국은 성공하고 난 뒤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성공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다 됐는데 하나같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공 일변도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어떤 복음이 있느냐? 변질된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변질된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른 복음이냐. 변질된 복음이라.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참 왕이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로서 그분이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해답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해서 아멘 했는데 어느 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배운 자들이 들어가지고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느 날 기도 많이 하는 팀도 돼가지고 신비로 이렇게 빠져버리고 어느 날 여기 보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구제 봉사하는 사람이 들어가지고 또 여기에 거기에다가 이걸 덧붙여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그만 희석시키기도 하고 변질시켜버려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과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저는 소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변질된 복음 속에서 살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끝인데 말입니다. 다 이루다 끝인데 이게 모자라가지고 내 양심이 더 이게 들어가야 되고 내 손길이 더 가야 되고 내 마음이 더 가야 되고 그러면 나는 교회 안에서 뭘 받았냐? 변질된 복음 속에서 나를 만들어 나갔어요. 이게 각인되어 버려서 이게 뿌려내려서 이게 체질되어져서 과연 그것이 나를 살리느냐 말입니다. 못 살리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양심이 더 가야 되고 더 내 손길이 더 수고가 더 가야 되고 이래 되잖아요. 이거 어릴 때에 그렇게 각인된 것이 안 벗어나요. 지금 진짜 안 벗어나요. 이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다가 이게 해답이다 하고 그냥 가다가 답을 가지고 그래 시달리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유초동무실에 이 천정에 말입니다. 이 천정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장로님, 정장로님 저거 하십시오 하고 나는 내 방에 들어가서 있으면 되는데 그게 꼭 옆에서 내가 지켜봐야 되는 기라. 이게 왜 그러냐 말입니다. 내가 어릴 때에 복음에다가 무언가 내가 거기에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이거. 진짜 각인되는 거, 뿌린되는 거, 체질되는 거 안 바뀌어요. 어릴 때 우리 자녀들 말입니다. 바로 심어야 돼요. 그걸 하지 말았보다도 말입니다. 복음에다가 다른 걸 자꾸 얹으려고 그래요. 얹어가 내가 정말로 능통하게, 능수하게, 완전하게 하면 괜찮지만은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더 이상 못하다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또 자책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신비를 해야만이 박의 정신을 더 가져야만이 내 의를 더 나타내야만이 뭐 더 준비를 많이 해야만이 이런 식으로 인간이 살 때가 있는데 아니란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건 공부지요. 나를 못 살리는 것이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능력이지 시대를 못 살리는 것이지요.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 얼마나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느냐 이거지요. 덕도 필요하고 인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덕인 힘에 의해서 목회를 하신 분은 내가 볼 때 다 실패한 것을 봤습니다. 내가 모신 목사님들이 다 덕의 목회, 사랑의 목회, 힘의 목회 이래 했는데 다 무너지더라고요. 뭐가 안 되느냐? 오직이라는 이 복음 속에 안 들어가니까 하기는 열심히 하셨는데 누가 봐도 존경스럽게 하셨는데 결국은 뭐를 못 이기느냐? 사탄은 못 이겨요. 사탄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드러내야 돼.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변질된 복음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는 올바른 복음, 오직이라는 이 복음이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만큼은 철저하게 해야 돼요. 아무리 아픈 몸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병 나사 주십시오. 물론 기도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은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저 농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군사도 힘이 필요합니다. 경계하는 자도 힘이 필요합니다. 농부도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고 노래 가지고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오늘 6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오늘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이게 올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일찍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6절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는 그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고백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인데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참왕이요 참제사장이요 참선자입니다. 무엇입니까? 참왕입니다. 사탄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참 제사장입니다. 인간의 저주, 재앙,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 이름으로 해결하신 분입니다. 어제 우리 고명순 권사님이 목사님 재열이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폐에 이게 균이 또 감염이 되어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살았고 능력이 있지요. 이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요새 병원에 의술이 워낙 좋으니까 병원서 잘 할 겁니다.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내보다도 믿음이 훨씬 좋아가지고 병원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머리를 좀 긁었어요.
네, 하나님 능력 믿어야 되지요. 병원도 믿어야 되지요. 자, 어떻든 그리스도는 이김이거든요. 치료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기 우리가 정말 아멘을 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무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바로 구원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우리 온 성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누굽니까? 십자가 지신 분입니다. 구원자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복음, 비슷한 거, 변질된 거, 틀린 거, 이거 붙잡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맞네 하지만은 그건 틀린 것이고, 그건 다른 것이고, 그거는 변질된 것이고, 오직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이상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은 자꾸 여기다 모자라가지고 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합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정말 다행이지. 교회는 부흥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될 수 있지만 한 영혼은 구원을 못 시킬 수도 있겠지요. 교회의 하나의 교인으로는 만들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는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선포될 때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걸 말하고 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전하는 자도 저주받게 된다. 받는 자도 고통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가 가장 조심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기에 때는 우리가 참 갈등을 가질 때가 있는데, 갈등은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무엇이냐 말입니다. 변질된 것, 비스무리한 것, 틀린 것, 다른 것, 이거 전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올바른 복음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그게 복음입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들어주십시오. 어제 핵심 메시지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오늘 오후 시간에 낮 시간에 마치고 난 다음에 틀어놓으랍니다. 듣고 계속해서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하면 듣고 결론 내려야 됩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들으랍니다. 오직 복음만이 절대 가능입니다. 저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된다.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가능케 만들어요. 절대 가능케 만들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좋은 소식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알아야 하고 이것만 높여야 되고 이것만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틀린 것 붙잡고 이래서도 아직이고, 다른 것 붙잡고 해도 아직이고, 변질된 것 붙잡고 해봐도 아직이라 해결 안 되어져요. 우리가 아직 이 문제 해결을 받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까지 하시는 그 사랑이지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그리스도 일을 감당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녀가, 자식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내 자식이 부모의 영이기 때문에 부모의 뜻을 따르는 그런 자식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친히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변질된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무엇이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학생들 그 이름 믿을 때에 앞으로 길이 활짝 열려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렘넌트들 학문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요. 학생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앞으로 시대는 사람은 어르범 가입 안 하고 개만 가입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사람 냄새 난다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민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아침에 잠깐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최 장로님이 민원 열까요? 어째 그런 말씀하시길래 딱 듣다 싶으면 들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여기서 사람 냄새 나니까 교회에 철가십시오. 이렇게 민원도 열 수 아니겠는가? 앞으로 시대에 말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존중이 무너져 버려요. 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사실 알지를 못해요. 학교에서는 진화로만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조론,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이제는 다 학교 선생님도 그 일을 못하도록 만들 시대가 와요. 강단에서도 예수만이 구원자다. 그러면은 이게 평등해서 이게 어긋나다 해가지고 목사도 붙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가 와요. 앞으로 시대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거 아니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것만이 오직이라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다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이고 변질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무조건 오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